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빛을 전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속에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좌 25의 축복 속에 빛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또 우리가 순교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이나 전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주신 말씀이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함께 6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순교라 하면은 우리가 사도들이 또 전도자들이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거하시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들의 그 믿음의 그 발자취가 정말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국말도 모를 거고 한국에 대한 그 사정도 잘 모르실 텐데 이분들이 단지 이 복음 하나만을 이 나라에 이 땅에 전거하리라 하는 그 믿음에 결단을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셔서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서울에 우리가 거기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지금 서울 마포구 쪽에 있죠. 그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15개 국의 나라에 417명의 외국인이 묻혀 있어요. 그 중에 일본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양화진은 조선시대의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어요. 이 양화진이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명한 이제 뭐 셔우드나 암펜젤러, 제이콥스 캠벨, 헐버트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거기에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거하시려다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김옥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이 양화진을 한 번쯤 우리가 가서 이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탐방하는 것도 괜찮죠.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양화진을 많이들 가시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이 순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죽임을 당한 곳이다라는 이런 내용보다가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 국 1위로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학과 또 청소년 여기에 이제 또 군복음화 서론에서 말씀하시기를 군복음화와 그리고 대학 결국에는 이 군복음화와 대학 복음화 후대를 말씀하셨어요. 후대. 이 복음이 이 군복음화와 이 대학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나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800년대 그때의 쇄국 정책을 할 때에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라고 있어요.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서상용과 서경종과 한 이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그 성경을 필사한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가정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초대교회가 된 거죠. 이분들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오늘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스데반이 왜 오늘 읽었는 이 본문에서 순교를 당했느냐. 그 앞서서 앞장에 보면은 7장에 나오죠.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그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 말을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 거에서 보면은 이 말을 하자 57절에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직언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같은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말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이 오직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갖고 이 오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이 스데반 같이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어 있느냐는 거죠. 12사도들 중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은 직접 자기가 하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담대히 말을 할 때에 첫 번째, 이 스데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할 때 길을 막았느냐 했을 때에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이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그 당시 헬라파 가말리엘 공부를 했고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우세하다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길을 막았다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그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 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전곡을 찌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유대인의 미래를 말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미래.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잡아 죽인 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지혜의 학식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말,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에게 하는 말, 이것들이 부부간에 하는 말, 여러분들 성경에는 말은 우리 입의 혀에 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에 대한 부분은 엄청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렇듯이 우리도 모르는 이 언어적인 말, 언어적인 폭력이기도 하죠.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도 언어적인 꼭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뭐 훈계한다고 때리고 이거는 폭력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언어적인 폭력이 더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그런 우리가 상담적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말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전곡을 찔렀으면 길을 막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직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섞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는 1.1획도 틀린 말을 전달하지 마라. 오직 성경에 있는 말만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거를 이행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감난산 마가다락방 보좌의 축복을 말했다고 했어요.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이 축복을 말했는데 감람산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이 겪은 것들을 기도 집중하면서 12사도들과 그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강림하셔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거,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섯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집중할 때에 미래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복음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오늘 이 스데반 한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는 순교함으로 해서 이 스데반이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순교가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나오게 되죠. 이 바울은 또 누구느냐?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특별 계시예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죽인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로마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세요. 이 바울을. 이렇듯이 한 사람의 순교가 이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또 한 사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에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그 가정과 가문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분명히 공존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개인을 그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순교가 꼭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할 때에 그게 나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순교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스데반에 대한 이 순교의 의미 우리가 잠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영상을 그 전에 한번 본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건데, 나이지리아에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나이지리아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목사님과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성도들을 나무가지로 치면서 그 살아있는 그 자체에다가 나뭇가지를 덮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분들을 산채로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막 그때 슬픔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막고 이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정말 세계에 선교를 나갈 1등 이 국가가 되었는 게 이들의 순교가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복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지금도 부산에 그 일신병원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여성 병원을 세우셨어요. 그 병원에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듯이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개개인이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는 그 피 위에 이 복음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 번째, 흑암 세력을 꺾은 순교라고 했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은 복음. 자, 이 흑암 세력을 꺾은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사도행전 7장에 54절 말씀 주셨죠.
자, 54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는 이렇듯이 발악을 합니다. 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으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반대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오늘 말을 한 것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내 개인에 짜맞추어서 이 복음을 각색한다면은 당연히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길을 막겠죠. 왜? 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과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교 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 이들도 이 렘넌트 7명이 한 거는 뭡니까?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산채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 성경에 그냥 있는 이야기지. 성경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 7명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오늘 스데반의 이 허감 세력을 꺾은 이 말씀도 그렇고 또 세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내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이죠. 다른 게 증인, 내 살아온 인생의 증인이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길 영적 세계를 안 순교입니다. 자, 흑암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공장에 여러분들 이 산업체에 처음에 불을 다 끄고 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면 다 밝아지죠. 이렇듯이 우리가 복음 이 빛을 가진 자녀들은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내 업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 가진 내 자신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왜?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 자체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 올 한 해 원단이 뭡니까? 25의 응답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바라고 지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만 그 현장에 저 무인도에 뚝 갖다 떨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늘과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선교지요. 그곳이 내가 순교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반드시 이길 영적 사실.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의 자녀는 흑암을 꺾는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빛의 자녀들은 기도 25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기 이 뒤에 올 결과를 안 순교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결과를 안 순교해요. 자, 서대반이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 잔이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이 왜 잔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잠잠히 이게 이 사람의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흩어졌던 서대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 흩어짐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로 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바울이라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죠. 그죠? 아까도 앞서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7명의 배경. 자, 이 렘넌트 7명도 늘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도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들을. 자, 그럼 이들이 한 게 뭐냐? 이들이 한 거는 단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담대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말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1.1도 의심을 하지 않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잡은 말씀이 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 간증을 살짝 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정말 내 인생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라. 욥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고 내 자녀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내 자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지 방황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냥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 또한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운행하시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예배 참여 안 했다 한다고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도 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나가세요. 그것을 믿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냥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까 제가 잠깐 이 소래교회 초대교회 소래교회를 이 소래교회라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소래교회에 서상윤이라는 이분이 나오는데 형제예요.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처음에 직업이 홍삼 장사를 하는 산업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삼이 유명했잖아요. 이 홍삼을 가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돼서 세례를 받고 이들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맥켄 목사님을 만나면서 같이 그 목사님과 한국어를 이제 그 당시에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가정교회가 시작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여기도 초대교회겠죠? 이때 당시에 20명의 인원 가지고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 현장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당시에 복원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가상 그 교회가 지금 양지 쪽에 있긴 한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업 예배한다고 설치하고 뭐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좀 피곤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게 지금 이 예배 현장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행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것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모든 순교자들도 그렇고 요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부대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이죠. 거기는 이제 미국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어떤 그런 이제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공휴일을 지정을 해놨었어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비폭력 이 운동가이죠. 비폭력 저항 운동가인데 그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또한 비폭력 저항 운동가예요. 이들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간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이 복음, 이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이 저항 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추앙을 받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긴 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렇게 이제 한다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게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져라는 겁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신자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은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꼭 가문의 어떤 귀족의 가문의 영적인 그 흐름에 정말 그 교육 잘 받은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 와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했었어요. 중심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오직 하는 사람, 그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자, 많은 불신자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에 이 스데반을 죽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모를 받는 거죠.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분명히 그가 메시아인데 왜 너희들이 죽였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외모를 봤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다고 번듯하게 학식을 배워 오는 과정도 안 거쳤기 때문에 단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불신자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훈련 가운데 있고 많은 신학을 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에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외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빛을 발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참된 언약을 회복하고 이 복음이 어디로요?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 전달되어져야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바울 이 후대들이 또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순교가 꼭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동기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25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배후에 많은 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순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빛이 임하고 내 안에 참된 순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현장의 빛을 발하며 보호자 25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인들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거되어지고 정인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